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계획,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그 계획에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3가지를 살펴보고 지난주에 4번째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복습하다가 마쳤습니다. 근데 복습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왜 자꾸 했던 것 또 하나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반복 교육이에요. 그런데 자꾸 들어놓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요. 그래서 많이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많이 들어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 계획,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 아멘이 나와야 돼. 아멘. 아멘이 나와. 자, 오늘 4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 뭘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안 죽도록 창조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할렐루야. 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이 육신을 가졌는데도 영원히. 그런데 왜 죽게 되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기 사망은 여러분, 영적인 사망, 육적인 지옥까지 3중 사망이에요. 3중. 영이 죽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태중에 있을 때는 엄마하고 애하고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로. 그 탯줄이 끊어지면 어때요? 애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딱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태아와 같아요. 태중에 있는 태아와 똑같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이 탯줄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탯줄이 정확하게, 여러분, 탯줄에 이상이 오면 태아에 이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이상이 오면 틀림없이 내 삶에 이상이 옵니다. 모든 문제 근원이 뭐냐? 여러분, 이 모든 문제 근원이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에 이상이 오면, 이상이 오는 만큼, 관계에 문제가 오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튼튼하고 올바를수록 내 삶이 튼튼하고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번 여름 우리 여호수아 세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은 기도에 대한 확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침대에 앉아가지고 잠이 좀 일찍 깼어요. 그래서 또 누워 자려다가 기도를 하자 이래서 앉아서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딱 비춰주느냐 하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 기록이 출애굽 17장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죠.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팔에 힘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쑥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또 잠시 쉬었다가 힘을 얻어 다시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장군이 아무리 열심히 전쟁해도 모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져.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겨. 이걸 아론과 훌이 옆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상하거든 이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전쟁은 여호수아 장군이 얼마나 전쟁을 잘 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딱 알고,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놓고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한 손씩 잡아서 전쟁이 승리로 끝날 때까지 올려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얻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딱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이 딱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나게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게 여호수아 그 다음에 모세 그 시대만을 위한 이야기 같으면 그게 성경의 기록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경을 읽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지금 사건이 주는 무엇이 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이 있다. 그런데 저에게 딱 깨닫게 주시는 게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성공 실패,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얼마나 힘쓰고 애쓰느냐 달린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손을 든다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손을 드는 거는요 항복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항복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드는 거는요 요청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 도와달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손이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합니다. 기도 손이 올라가 있어야 돼. 우리의 삶의 승패는요 기도에 달렸습니다. 기도에. 기도 없이 열심히 해봤자 생고생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왜? 왜 안 되느냐? 우리의 원수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가 대적하는 우리 원수가 우리보다 월등히 강하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원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손을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기도의 손이 지쳐서 내려오지 않도록. 아멘. 기도의 손이 지쳐서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얼마나 많이 노력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드느냐, 이게 사람에게 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하도 유명하니까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사람이라 그러고 천주교는 천주교의 사람이라 그러고 서로 싸웁니다. 어거스틴 할머니 하도 유명하니까. 그분이 산 시점이 여러분
기독교와 천주교, 이게 점점 기독교가 천주교화로 변해들 때에 그때 사람이거든요. AD 300년대에. 예. 그게 이 어거스틴이 젊을 때는 아주 당자의 당자, 방탕자의 방탕자. 예. 근데 그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어머니 이름이 아들이 하나뿐인데 그 아들이 방탕하니까 어머니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믿음으로 섰으면 다뭐 방탕하니까 날마다 성전에 가서, 교회 가서 우는 게 일이라. 우는 게. 예. 예. 그래, 그 당시에 유명한 설교자 암브로시우스, 아마 맞지 싶어요.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하도 매일 보니까 우니까, 여자요, 왜 그렇게 우느냐? 왜 그렇게 우느냐 물으니까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만저만 그렇다. 그러니까 이 암브로시우스 하는 말이,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녀는, 눈물의 자녀는,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된다고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예. 예, 기도에 대해서, 예, 왜 그리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기도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영원히 죽지 않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 오늘 9절 읽어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라고 지금 이름을 지었는데 왜 생명나무일까? 동상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는 마지 마라, 먹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로봇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한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얼마만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했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죽는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그들이 마음껏 먹도록 허락하고는 딱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금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많은 삶을 살아야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는 누림이 허용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인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오늘 네 번째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 다섯 번째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다.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우리가 뭐 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도 같이 버려진 겁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적 삶을 붙잡아야 영원한 생명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도 같이 날아가요. 같이 날아가요. 자, 이렇게 따먹지 마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뭐 할까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생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 영생이 어떻게 유지된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그러니까 이 열매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마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예요. 아멘. 신비한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여기 보세요, 22절에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요. 왜 내어보냅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상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살면 안 돼.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죽어야 될 사람이 선악과 생명나무로 계속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놓으면 다시 들어가서 따먹어가 싶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생하려면 생명나무 안에 들어가서 따먹어야 사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못 들어가고 못 따먹도록 어떻게 해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딱 지키니까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이 언제까지 막혀 있다가 언제 열립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딱 죽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새롭고 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뭘 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다시.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었던 그게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생을 거두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허락합니다. 자, 구약에도 구원받죠. 구약에도 하나님을 구원받죠. 여러분, 구약의 영생은 뭘 전제로 하느냐? 여러분, 그 구약의 생명은 어떻게? 구약의 죄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죄를 용서받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죠. 구약에는 그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요?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는 이 양, 그렇죠. 이 양이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님은.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누굴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구약에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게 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 실제 예수님이 아니니까 실제 예수님처럼 효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짐승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 믿음으로 죄가 완전히 용서받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또 짐승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태어난 게 천만다행이지, 욕심 많은 우리가 맨날 양 잡아라 하면 누가 양 잡겠어요?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예. 이렇게 쉽게 해놔도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양 잡으라 해놨으면 몇 명이 오늘 주일 예배 몇 명밖에 양 끌고 와서 양 잡아서 오늘 제사드려 몇 명이나 여기 앉아 있을까? 예. 야, 주일 한 번 빠지면 양 한 마리 번다. 예. 이래가지고 얼마나, 예. 예. 진짜 신약에 오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예. 근데 구약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구약 사람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예. 예. 그래서 정신을 조금 차립시다. 머리 한번 흔들고 정신 좀 차리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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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왜 거기 앉아 있어? 월반해서? 예.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가 봐. 예. 선생님들은 가르칠 때만 딱 하면 안 되고 주일 오면 토요일부터 해가 애들을 잘 케어해야 돼. 끝까지 방치하지 말고 예배 시간 딱 예배 딱 하면 오거든. 그러면 안 되고 30분 전에 앉혀. 선생님 딱 때보다 선생님 먼저 30분 전에 딱 와서 앉고. 선생이 되면 안 돼. 선생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학생은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고 스승은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제자는 삶을 배우는. 그래서 우리는 스승이 되고 제자가 돼야지 선생이 되고 학생 되면 안 돼. 딱 하는 그 시간만 딱 가르치고 지식만 가르치고 다 했다 그러면 안 돼. 삶을 가르치고 삶을 본을 보이고 삶을 가르치고. 예. 예. 그래서 핸드폰 자꾸 하면 핸드폰 선생님의 권위로 주일날 딱 압수하고 니 안 되겠다. 선생님이 삶을 가르쳐야 돼. 말 안 들으면 딱 아빠인데 데려가서 아빠 본 앞에서 종아리 피가 나도 좀 때리고. 삶을 가르쳐야 돼. 그럼 여러분, 나무는 내버려놔도 나무가 돼요. 나무는 내버려놔도 나무가 되고 개는 내버려놔도 개가 돼요. 그런데 사람은 내버려 놓으면 사람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은 가르치게 돼 있어요. 잘 가르치면 굉장한 사람이 되고 내버려 두면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은 다른 종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달라요.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두면 되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내버려 두면 절대 사람 안 됩니다. 가르치는 만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사람은 내버려 두면 사람 안 됩니다. 반드시 가르쳐요. 사람은 가르치고 배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성경을 주시고 부모들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가르쳐라. 왜? 가르치는 만큼 되니까. 가르쳐야 돼. 계속 가르쳐야 돼. 예. 잘못된 것은 바르게 되도록 계속 가르쳐야 돼. 예. 올바르게 자리를, 삶이 올바르게 딱 자리 잡, 그러니까 19, 만 20살까지. 이때는 배우는 기간입니다. 20세까지는 배우는 기간이에요. 배우는 기간. 이때는 배워야 돼.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먹으면 죽지 않도록 생명의 열매 나무를 두시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안 돼요. 예, 이 둘은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는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중심과 내 중심이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같이 못 가요. 이 두 개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든지 내 중심의 삶을 살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뺏겨버렸어요. 죄로 인하여.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만 뺏긴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로움도 다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궁핍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핍하게. 이러면 또 이래갈 겁니다. 아이고,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데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풍요를 뭐로 생각하느냐면 세상적인 물질로 보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속에 굶주림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들 속에는 그들이 절대로 채우지 못하는 인생의 굶주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채울 수 없는 굶주림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굶주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면 어느 것도 우리의 필요를 못 채워줍니다. 반드시 굶주림이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야, 천만 하면 이제 만족할 만도 한데 만족해요, 안 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왜? 내 안에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더 번다고 더 만족해지느냐? 안 됩니다. 못 채웁니다. 요즘에 우리 자매들 보니까 얼굴 잘생긴 남자들 원하더라고. 믿음보다 그게 먼저 되는 것 같아. 얼굴이 예뻐요. 세상에 가장 잘생긴 남자 갖다 놓으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결혼하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하고 결혼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세계 미국의 스타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답다는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이혼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절대로 만족이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만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만족합니다. 예. 예.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게 하는 이 두 나무를 딱 나란히 딱 심어놨을까? 좀 뚝 떨어나면 좋잖아요. 사람이 여기 가서, 그렇죠? 요새는 짬짜, 이게, 중국집에 짬짜 메뉴가 짬짜. 이게 뭐냐면 짬뽕 반, 짜장면 반. 왜? 짬뽕 딱 먹으려니까 무시 먹고 싶고, 짜장면 먹고 싶고, 짜장면 딱 먹으려니까 뭐 먹고 싶고. 그래서, 예, 둘 다 같이 먹어라. 짬짜. 여러분, 가다 보면, 선악과 여기 생명나무 요거 먹으려고 딱 가다 보면, 이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방음직도 하고, 이거 먹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 그거 알까 모를까? 유혹받기가 쉽다. 근데 이거는 저 에덴 동산 저 끄트머리 그러죠. 아담 하와가 잘 안 나가는 저 구석에 하나 떡 심어 놓으면 유혹을 덜 받을 건데, 이걸 영생 얻으려면 이거 늘 따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따먹으러, 요거 따먹으러 가면 여기 옆에 있어가, 여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유혹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 해놨을까? 왜 그래 놨을까? 여기 이렇게 갖다 놓으면 유혹받기가 쉽다는 걸 하나님 아실까 모를까? 그냥 알면서도 여기 해놓은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뭔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볼 수 있거든요. 똑같은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을 보내는데, 이 땅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뭐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마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마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보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인지 알아보기 쉽도록 보내야 돼요? 알아보기 어렵도록 보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다시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뭘 보냈다고요? 구원자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못 알아보고 안 믿고 멸망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 세상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 열망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보낼 때 사람들이 구원자를 알아보고 믿기 쉽도록 보내야 돼요? 믿기 어렵도록 보내야 돼요? 쉽도록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쉽도록 보냈어요? 어렵도록 보냈어요? 여러분, 쉬운 거는 어떻게 해요? 쉬우면 어떻게? 왕으로 온다 했으니까 일단 어디에서? 왕궁의 왕자로. 딱 태어날 때 머리에 무엇이 하나? 빛이 확!
여러분 딱 걷자마자 딱 일어나서 나는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딱 이래 한마디 했으면 그럴듯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와 믿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 안 하고 저 시골에 가난한 여러분 그것도 처녀의 몸에 그렇죠. 목수에 배우지도 못하고 여러분 갈릴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갈릴리에서는 누가 안 난다? 선지자가 안 난다. 왜? 그 땅을 여러분 구약부터 이 갈릴리 지역을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여러분 그늘진 곳.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것이 온 유대인들에게 그냥 보편적인 사고인데 그게 여러분 메시아가 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 능력 보다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다가 어디에 딱 걸려 넘어지느냐 하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기서 항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할 때 이게 걸림돌이 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면서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알면서 보낼 때 이게 무엇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바로 옆에 유혹받을 수 있는 이게 있으면 훨씬 유혹을 심각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임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기 두신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보내면 사람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셨다. 똑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할 때에 이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돼요. 마치 모든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아멘. 아무나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겐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아무리 유혹이 와도 뭘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이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네가 환경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를 믿으면 만다 영생을 얻는다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소홀히 여기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 가다가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만 거예요? 소홀히 여긴 거죠. 예수님이 그만큼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인자,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구약에 줄줄이 설명해 놨더라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안 기울여요? 소중히 안 여겨요. 그러니까 누가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 여긴 자 소중히. 다른 환경보다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혹이 환경이 이러니까 환경이 저러니까 여러분 그 환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의도적으로 그 환경에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유혹받을 그 환경에 넣어놓은 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에 여러분 들어있는 그거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왜?
네 마음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주었으니까 네가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선악과를 여기 딱 갖다 두고는, 유혹받을 수 있는 자리에 딱 갖다 두고는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지 말라 했으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너는 뭐 해야 된다? 내 말을 지켜야 산다, 이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을 지켜야 삽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신앙을 안 지키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혹이 온다고 따먹으리가 죽는다 이 말.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어렵다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 말. 핑계가 안 된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어렵다고 그렇게 오니까 어떻게 해?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귀를 기울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걸고 순종하면 그 환경을 마도록 이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돼 있어요.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가 계명대로 가면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억지 부리는 분이 아니죠. 될 수 있는 걸 하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 모든 유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예. 이래서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유혹을 이기면 가만히 있는데 유혹이 이기십니까?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뭘 구해야 돼요? 아까 모세처럼 손을 들어야 된다. 예, 손을 들고 하나님이 뭐 해주시기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도록.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여 은혜를 달라고 그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이것도 어려워서 못하겠고, 이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도 어려워서 못하겠다네. 환경이 어려워서 순종 못하겠고, 그럼 기도하라니까 기도도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전부 다 어려워서 못하는데 무엇이 돼요?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들어야 돼요. 손을 들어야 됩니다. 예.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의도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과 목적, 계획이 무엇인지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듣고 잊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살 수 있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의 쫙 머릿속에 딱 넣으시고는 여기에 삶을 딱 맞추어서 이 계획과 의도를 따라 삶을 조정하고 나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누리게 되어지지, 그래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누려지는 게 아니란 말. 예.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많은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진리를 알아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과 기도가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 편안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이 따르고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손을 들고 은혜를 구하고 삶 속에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